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빙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선지자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할지라도 그가 화려하게 역사했던 기적을 행했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개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의 말로 치고는 참 비참합니다. 비극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라져야 했나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14장이 상당히 길게 쭉 펼쳐져 있는 그 이야기 한 절 한 절마다 이 마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적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주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할 일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딴 데 안 보고, 딴 길로 안 가고, 다른 것 때문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그의 생애 광야로 나가는 시점부터,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니까 그거 따지면 그때부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가 자각하고 인식이 생겼을 그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살아온 그런 생애였다는 걸 생각하면 그는 참 예수님을 위해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시킨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그는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세계를 볼 때 참 흠잡을 수 없는, 어떤 면으로는 만약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빼고 흠잡기 어려운 사람을 하나 찾아라고 한다면 아마 단독 후보로 올라갈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셉도 자기 자랑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 다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한 사람인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것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그가
큰 실수도 아니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끝나야 되나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 말의 뜻은 그의 미래를 예견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모든 일들을 흥하게 시작하는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사역은 끝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분이 오셨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 나는 이분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나는 끝이다. 이게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톤을 넘겨줬으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사실은 순교하는 길을 밟아가며 악한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목이 베임을 당하여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뭐 그걸 다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세례요한의 그 생명을 이런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마도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예견한 대로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한 걸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혼돈할 수도 있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여서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정해보는 내용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을까?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 직후에 나온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슬픔, 사실은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길을 준비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생의 전부를 예수님보다 조금 빠른,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생애 중간에 돌아갔으니까 그의 나이 세례 요한은 한 31, 많아야 33 가까이 이런,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죽었고 예수님보다는 6개월 좀 빠르고 이런 정도의 나이니까 거의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 예비를 받은 사람이었고, 동시에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고 그 사역의 성격은 비슷했고 연장선이 있었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마음 가운데 슬펐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악이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에 가셨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이런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예수님이 배 타고 갔으니까 먼저 가셨고, 그들은 예수님 어디 가셨나 짐작하면서 땅으로 따라왔으니까 시간이 한참 걸렸겠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아무 사역도 안 했습니다.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었듯 나도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세례요한은 순교했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결국 사명이 마치고 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사명,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요한보다 더 처참하게 죽으셨고 사명 감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 세례요한의 패턴과 아주 비슷해요.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한 나이에 죽으셨고, 비슷한 나이에 사명 완성하셨고, 비슷한 일을 하셨고, 그러나 더 깊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비슷한 나라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제 끝났으니까 올라가셨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상당히 많은 암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 한 두세 가지 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은 참 예수님이 어려우셨겠다, 마음이. 자기 사촌이기도 하고 자기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해준 최고의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정해준 이 사람의 죽음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충격을 주었을까. 이 한마디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악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 개인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악한 것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 앞에 행하여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비유들과 연결됩니다. 세상 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그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계속 가라지가 생깁니다. 가라지가 계속해서 스며들어와서 그 곡식 가운데서 같이 자랍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왕권, 그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는 여인들, 아까 나왔던 그 여인들, 그리고 눈치 보는 헤롯, 사람들의 권력에 쫓아서 살아가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씨를 뿌리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가시니 쉼이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터벌이 있었지만 이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올 때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충격과 아픔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라도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분으로부터 거서 따라간지라.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세례 요한의 그 충격을 완화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바로 무리가 따라오니까 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또 일하셨다라고 하는, 또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 복음의 씨, 섬김의 씨, 이걸 또 뿌리고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또 불쌍히 여기서 일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 아닐까, 나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런 사건 터지고 저런 사건 생겨나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헤롯의 세력은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고 세상은 악한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씨를 뿌리며 일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와 또 간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은 감사요. 또 우리가 주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런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 자신을 호소하고 드러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임 당함을 들으시고 따로 빈들로 물러가셨습니다. 인간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고하고 배고프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그의 놀라운 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때로는 방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